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죠. 뭔가 좀 우리보다 뛰어난 경건을 소유하고 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신앙이 특별히 좋은 뭐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온전히 본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목사님한테는 해당되고 뭐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는 해당되고 나는 지금 현재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어진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필요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구원에 이르는 방편들과 순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확정된 방식입니다. 그랬어요. 좀 말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무엇을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정을 실행하시죠.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와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칭의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구원의 무슨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성화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화? 네, 그리스도 형상을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을 또 읽읍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아담, 옛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래로부터도 났고 위로부터도 났어요. 이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우리가 났죠.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지고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흙에 속한 자임과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라서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을 닮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서 났기 때문에 아담을 닮은 것과 같이 이제 다시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누구를 닮을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닮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밑그림은 지상에 있는 신자들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은 재림하실 때 되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던 사람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관계가 없이 산다면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셨죠. 삼위 하나님이 충만함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쏟아주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께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에게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누리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그의 지체인, 그의 신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부어졌어요. 왜 이렇게 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도록. 같은 성령님의 원리 아래 같은 열매와 같은 역사가 산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실천의 원리를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런 자연적 본성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과 실천의 원리를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고양시켜 정서를 하늘에 속한 것들에 두게 하며. 이 정서라는 말, 이 정서가 뭐죠? 이 정서,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는 감정, 또 이 정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정, 느낌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에 끌리는 거예요. 뭔가에 계속 끌려서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있는 거죠. 감정과 의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뭔가에 막 끌려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 요거를 정서라고 그래요. 정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정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일들에 대해 자꾸 막 끌립니까? 자꾸만 그것을 알고 싶고 그거를 누리고 싶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자꾸만 그것을 향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정서를 하나님께서 심어 주셔서 그래요. 세상의 찌꺼기로부터 마음을 정화시켜 성결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조절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요, 이 세상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부패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늘에 속한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동화되도록 작용합니다. 자, 성령의 내주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나 안 있나, 이걸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결의 본보기로 세우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네, 잘못 쓰여진 것 같네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자,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구속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려면 우리의 언약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그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언약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대신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응? 바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본으로.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자, 왜 성육신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병들고 파괴돼 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고 완성하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이 뭐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세요. 그래서 누구와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심지어 고난 받으신 것까지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모본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 요거는 빼먹어버리고 우리의 모본만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자유주의자들. 저 자유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야 이제 주님을 닮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구속. 그렇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본은 그 자체로 신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체된 신자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또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죠. 우리는 그의 지체죠. 자, 지체는 뭘 따라가야 돼요? 머리를 따라가야죠. 이 지체와 머리가 따로 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라면 당연히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신자들을 향한 엄유하신 요구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12장 20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부름 받은 것은요,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이 본 회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니까. 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6번째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자, 바울 사도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내가 몸으로 있으나 또는 죽으나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항상 바울 사도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모략하는 사람들의 입을 무슨 수로 막겠으며 세상의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어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존귀함은 우리로 인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방종한 행동들은 결단코 기독교의 원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탁월성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죠.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깊고 신비하고 탁월한 것입니까? 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심오한 것이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나요? 오히려 지탄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어.
어떨 때는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또 못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나 복받고 잘 되는 걸 추구하고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 본받아갈 때 이 기독교의 탁월성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독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8번째로, 여러분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참여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결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온 말이죠.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명찰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엄격하고 경건한 삶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엄격하고 경건한 삶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뭐 우리 보고 옳은 것 같다고 옳다고는 인정해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고 옳다고는 인정해.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싫어. 이런 경건한 삶을 속박으로 여기는 거죠. 속박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9번째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유행병처럼 번지는 세상의 악은 치료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한, 이 타락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좋아질 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소망이 이 세상,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멸망해 가는 세상에 대한 대안, 그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멸망을 받았죠. 그러니까 소돔성에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 성 주민들이 한 10,000명이 있었다고 합시다. 옛날에 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10,000명 중에서 한 10명만 의인들이 있었어도 그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거기 소금이 있으니까 그 성을 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0번째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덕행을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또는 덕행,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고요? 이 교회에서. 무슨 기도원에 가서 경험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전부 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런 거 막 이게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자,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합시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자, 꼭 이 요한일서 1장 3절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교제에 이제 교제를 좀 참여해라. 우리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교제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자,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될 때, 자,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네. 자, 11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면은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린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만이. 이 땅에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 사는 의무를 거절하면서도 자기들이 기독교의 여러 특권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뽐내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헛된 희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의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제 구원하는 사람이 구원자죠. 근데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자,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구세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주님과 구세주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주님은 싫어요. 주님 나한테 왕 노릇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살 테니까 구세주 노릇만 해주세요.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재권 구원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오늘날 복음이 완전히 이제 구원파식으로 왜곡돼 버려 가지고 이걸 분리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구원은 은혜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값없이 누구나 공짜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구원자로만 믿어도 은혜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주재권에 굴복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아주 그냥 이제 수준 높은 신앙이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존 메가더라고, 이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는 아니에요. 이 존 메가더 목사는 세대주의자인데 구원론만 우리 개혁주의와 똑같아. 이분이 그 오늘날 이 만연해 있는 그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단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스림에 굴복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주의니 뭐니 막 엄청난 이제 막 반발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가만 보니까 그 세대주의자들끼리 싸우는 걸 가만 보니까 그 주장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이것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이다. 이렇게 이제 막 그런 논쟁을 벌였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주재권 구원 논쟁이에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림 받는 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 다스림 받는 거는 거부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은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성육신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순종과 성화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여러분 자신들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죠. 누가 연합하기 위해서? 나와 연합하기,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께 우리를 맞춰야죠.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맞추셨으니 이제 우리도 응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의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좀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는 자신이 없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가 보니까 지금 힘이 다 없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막 이런 의지가 안 보여. 자, 힘을 내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번 주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야곱과 씨름하시고 환도뼈가 어딘지 알아요? 이 골반뼈예요. 골반뼈. 이거를 그냥 치셔서 부러뜨리시는, 그래 굴복시키시는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너무 거리가 멀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낮은 몸도 변하여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의 삶이 곧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될 지점을, 그 목표를, 목적지를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 방향으로 가야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얻어맞죠. 야곱이 지금 가게 돼 있는 곳이 어디예요?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잖아요. 기어이 하나님은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머뭇거려. 안 가. 자꾸 가나안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도뼈, 이쪽 환도뼈 부러뜨렸는데 이쪽까지 부러뜨려요. 하나님이 기어이 데려다 놓으시네. 기어이. 그러니까 신상에 편하려면 내가 갈 길이 지금 어디다? 자,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그 길. 지금 거기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고집 피우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또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이 모습보다 더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 큰일 하시려고 그래요? 뭐 이 나라 민주화를 뭐 이룰 거야 위해서, 아니면 뭔 일 하려고? 뭐 별로 할 일도 없잖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삶을 바칠 만한 것은 없다니까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신령한 영광 속에서 더욱 뚜렷하고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세상이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세상은 우리를 따르고. 이 다음 주에 롯에 대해서 설교할 건데,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딸들도 망나니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쓰면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져요. 내 주위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합당한 행실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여? 왜 불렀는데?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불렀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합당한 일이죠.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물어보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여기까지밖에 몰라. 자, 왜 죽으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성화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지금 다시 강조를 하네요. 그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너무 거리가 먼 얘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좀 없애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와 같은 행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소망을 합당하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야죠. 위로에 찬 죽음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죽는 게.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도 이제 천국은 가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리지를 못해요. 확신을 누리지 못해. 죽을 때에도 정말 확신과 위로 가운데서 그렇게 죽지 못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위로에 찬 죽음이야말로 거룩한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위로에 찬 죽음을 죽고 싶어요? 이 죽음이라는 말은 이제 노년을 맞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 마지막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는 여러분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의 삶에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추구하면서도 항상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칭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인정받나요?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화로 인정받나요? 아무리 많은 성화를 이뤘어도 그걸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의를 누려야 돼요. 칭의를 누리는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칭의를 왜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뭐 이렇게 성화에 힘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칭의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칭의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칭의를 다시 붙드는 게 회개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음을 자백하고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입혀주신 그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회개해요. 그래야 성화를 계속 추구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고 슬퍼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화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의 부족을 괴로워하는 것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그러한 괴로움이나 애통함을 가지거나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탁월한 성도들도 자신의 부족을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 자체가 주님을 본받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 본받는 것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과 실종마저도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탁월한 방편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신을 의뢰하지 않게 하시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더욱 찬탄하게 하시며 하늘을 향한 더욱 강렬한 열망을 주심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마저 달콤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죠. 늘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 그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다윗이 더 깊은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른 생각하면, 야, 이거 위험한 얘기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의 말에 막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뭐 이러죠. 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질문이나 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이 모순으로 들려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다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죄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재료로 사용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함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제 열심히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순종의 결함으로 가지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제물로 받으신다 하나님은. 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 제사 드리는 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는 제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했냐 이 말이죠. 제물이 불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이거든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내 죄를 깨달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제사의 의미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고자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우리 집에서 제일 감 나가는 소야, 이 소가. 야, 이 소 바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지. 그러면서 소를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소고기 먹으려고 바치라고 그래요? 그 짐승 타는 냄새 맡으려고 바치라고 그래요? 뭘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데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룩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드러나고, 정말 이런 아픔을 겪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물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는 슬픔과 비통함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의 영혼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위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죄를 기뻐하지 않고 수치와 슬픔으로 여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이 죄에서 죄를 버리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거듭난 증거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나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걸로 위로받으라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결함과 넘어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이제 그런 영광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이 거룩한 목표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하늘의 위로와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해 동안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